이 시간은 마태복음 강의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의 목적인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인 참된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된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었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중에 성자이신 하나님으로서 안식의 날을 친히 제정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으며 그 7일째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안식일로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세 때 최초의 안식일 이후로 이 세상의 온 만물은 안식일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만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복된 기회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시대에 다윗 왕이 예표하였던 그 메시아이시며 또한 성전이 예표하였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주 예수님은 안식일에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지난주에 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면서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하였다. 즉 곡식을 추수하는 노동의 행위를 했다라고 비판한 바 있었죠. 자, 그렇지만 이때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쁜 사역 가운데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차려 먹을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역지로 이동하던 길에 식사 대용으로 밀이삭을 잘라서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었으므로 오히려 안식일을 지킨 것이었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는 안식일에, 곧 주일에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안식일, 신약의 주일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복락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핵심 주제를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1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자, 그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안식일에 있는 두 가지의 목적을 드러냈다고 하였습니다.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의 목적은 첫 번째 이야기였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이 주로 보여준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안식일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항이 무엇일까요? 이 사항은 우선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사랑이며 또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과 죄에 매여 있는 한 사람을 구원하심으로써 안식일에 행해야 할 목적인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활동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원수들의 대표로 나오고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지난 1절부터 8절까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자, 그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이야기와 성전의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더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마디 반박도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였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인정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신성모독의 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적개심과 증오심은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는 수준까지 이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본문을 한 구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장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앞에 나왔던 사건과 같은 날에 벌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4절까지에 나와 있는 사건이 다른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가 이 두 사건의 시간 차이를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이 두 이야기, 안식일 이야기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는 안식일에 대한 한 가지의 주제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사건을 한 개로 이어진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금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매주 안식일이 되면 항상 각 마을에 있는 회당에 가셨고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로 알려지셨기 때문에 어느 회당에 가시든지 간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회를 선용하시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교훈하시는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잘못된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는 선민으로서의 지위가 보장되었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대할 때에도 그 율법이 자기의 의의를 이루고 자기의 공로를 이루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이다 라고 보았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도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를 의인이라고 여겼고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불신앙과 무지함은 그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을 이 불신앙과 죄악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시는, 바르게 알려주시는 사역을 계속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역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이러한 사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안식일의 첫 번째 목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역은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주 안식일에 방문하신 회당에는 사실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고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땅이었던 나사렛의 회당에 갔을 때에는 예수님 말씀에 분노했던 사람들이 그분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그분을 밀쳐 죽이려고 하는 사건까지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말씀 사역을 계속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인 두 번째 목적인 이웃사랑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원수들의 반대와 공격을 무릅쓰고 말씀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께 물어 말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니 이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멘. 자, 이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진 병자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한쪽 손이 마비되어서 조금도 쓸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만일 이 회당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당장 이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의 이 상황에서 그들은 오히려 이 환자를 이용하여서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보게 될 14절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을 감시하면서 그분을 고소하고 책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때 단지 소극적으로 예수님이 실수하시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분의 실책을 유도해서 고소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질문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이 사람들의 비정함과 악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던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환자 본인이나 혹은 그의 부모나 조상에게 어떤 큰 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불행함을 당해야 마땅할 짓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벌받은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처럼 그들은 항상 사람의 공로를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은 의로운 자로 여겼고 불쌍한 이웃들은 불의한 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손이 오그라진 환자를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를 이용해 먹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일에도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계획했을까요? 여기에서도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법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장로의 전통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계획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오직 생명이 위급한 위독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정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손이 오그라져 있는 질병의 경우에는 그 병은 위급한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치료하는 것은 금지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론 어떤 의사가 자기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면 자, 그러한 것은 안식일의 성경적인 의미에도 어긋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병고침을 하신 이후에 자기 이익을 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질병을 치료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께서 병자들의 병을 치유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 치료의 기적은 또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또한 이 목적은 안식일 계명에 꼭 맞는 것이었죠. 참으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사역은
안식일의 두 가지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하나님과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는 이 일이 노동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이때 이 말을 하면서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고소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때 예수님께서 환자를 고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그분을 법적으로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주장에 밀려서 환자를 고쳐주지 아니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긍을 베풀기를 거절했다라고 선전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질문에 어떻게 답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면 그것을 붙잡아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허용했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옳다고 인정했었던 안식일의 규정을 들어서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엄격한 기준 중에서도 그들은 어떤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서 몇 가지의 예외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외 규정 중에서는 재산상의 큰 손실을 막기 위한 일들이 있었죠. 특히 이렇게 양과 같은 가축은 고대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재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안식일에도 그 양을 건져낼 수 있게끔 허용한 것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하게 지키는 척 했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입맛대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언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이 양보다 훨씬 귀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기준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정해놨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오직 생명이 위급한 환자만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가축에 대해서도 그들은 생명이 위험한 가축을 구할 수 있게 해놓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과 가축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놓고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똑같이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도와주어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규정 때문에 그들은 정작 안식일에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도와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병자의 고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 손의 장애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그 괴로운 고통이 생명의 위협을 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그가 안식일에 예수님께 고침받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악한지를 좀 더 와닿게 보여주는 본문이 누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펴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 역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가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회당에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이 여인은 무려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눌려서 허리를 조금도 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불쌍한 여인을 가까이 부르셨고 그 즉시 그녀의 허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놀랍고도 기쁜 사건에 대하여서 회당장은 분개하면서 안식일 외에 다른 날에 와서 고침을 받으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방금 보신 말씀에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보아라, 18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이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려나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예배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가축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고 또한 가축을 끌러서 물을 먹이러 나오는 일도 할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무려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눌려 있었던 이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는 안식일에 오지 말고 다른 날에 와서 치료받아라 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안식일의 계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사랑의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다른 날로 미루지 말고 안식일에라도 즉시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사람의 전통을 더 앞세우면서 사실상 가축을 사람보다 더 위에 놓는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사람은 가축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유일한 피조물로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고귀한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을, 특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는 일이며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은 입을 완전히 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질문하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교활한 의도에 말려들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원론적인 문제까지 더 깊이 거슬러 올라가셔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셨고,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환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 하시니 그가 손을 펴자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속 생각이 어떠한지를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증오심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환자의 손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또 패배하였고 또한 그 말씀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였고 믿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예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완고함과 강팍함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미움과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안전이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에 큰 손해가 올 것을 아시면서도 두려움이 없이 당신의 사역을 계속 행하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손이 오그라진 환자를 치료하실 때에 어떤 마술과 같은 화려한 기교를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환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명령은 내 손을 펴라, 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은 손아 펴질지어다, 손아 펴져라 라는 등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망가진 손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 환자 본인을 보시면서 그 환자 본인에게 너의 손을 펴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명령에 의지해서 자기의 손을 폈고 그 즉시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료 방식을 쓰신 것에는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손을 펴라 라는 말씀은 곧 내가 해야 할 역할을 해라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에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시며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비유이지만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서 감이 우리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기본적으로 구원 자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돕거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받는 사람에게도 해야 할 일을 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명령이 무엇일까요? 그 명령은 당신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원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명령은 결코 나 자신의 결단력이나 의지력으로 믿음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나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자아내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믿음이란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그 사람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서 각성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끔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서 그분의 은혜에 열심히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열심히 구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이루시되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구원을 갈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러한 분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령을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그라진 이 환자에게 내 손을 펴라 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때 분명히 그 환자에게는 손을 펼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분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손을 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이 환자에게는 오그라진 손이 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이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손이 오그라진 환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는 이 손을 펼 능력이 없어서 즉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 곧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을 아뢰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영혼에, 저의 마음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주실 때까지 더 간절하게 매달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것은 모든 구원받을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을 주시는 사람에게 결코 구원이 임하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라도 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는데 마음이 차갑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식어있고 밍숭맹숭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얻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믿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열심으로 간구하셔야 마땅합니다. 자, 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사건에서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원래 의도는 회당에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고소해서 처벌할 계획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평상시에는 유대인 공동체의 재판정이나 의회로서 기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분을 법적으로는 고소할 수가 없었죠. 사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패배했던 이 시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고의적인 불신앙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마음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분을 없애는 데 있었으므로 이제는 아예 합법적인 방법을 포기해버리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몰래 암살하고자 하는 모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는 데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복음의 원수들은 결코 자기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는 다 죄와 마귀의 노예이기 때문에 이 죄와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계속해서 복음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이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원수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원수들은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박해할 것인데 우리에게는 그 박해를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싸움에 승리하셨고 최후의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항상 그분의 승리에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사역을 보면서 안식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보았던 목적은 안식일의 두 번째 목적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또한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결코 오늘 말씀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자선활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안식일의 이웃사랑이 그런 자선활동이나 불우이웃 돕기의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다 밖으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러한 의미,
자선활동이나 봉사활동으로서의 이웃사랑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안식일의 이웃사랑은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그래서 그들 역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행해야 할 참된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배우신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안식,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성도의 참된 안식이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이 일을 통해서 진정한 쉼과 평화, 곧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안식을 맛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고 또한 이 안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 안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열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의 좋은 것을 그와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에게 정작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의 실천은 곧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과정에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지금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지금 안식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참된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그 안식을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식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식을 전파하는 사명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잘 모르는 것을 어떻게 남들에게 좋다고 말하면서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성도들은 먼저 그 본인부터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정말로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기쁘게 섬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제일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 역시 이 안식에 함께 동참했으면 하는 열망을 자동적으로 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불쌍한 이웃들에게 복음의 불길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안식일의 목적인 이웃사랑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은, 참된 안식은 영적으로 나태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철저한 자기 부인과 경건의 훈련을 행하는 성도들만이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살아가셨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께 연합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빛과 소금처럼 두드러지는, 정말 밝히 드러나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이웃 중에서도 그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 모습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열린 눈을 통해서 부패하고 어두운 이 세상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으며, 그와 반대로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소금과 빛의 아름다운 역할에 마음이 이끌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소금을 맛보고 빛의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저분들이 믿는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과 원리가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 이웃사랑이 이루어지는 방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며 정말 말로만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실제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나눠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에게도 참된 안식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이웃들은 지금 영적으로 손이 오그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영적인 손이 오그라져서 마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만을 행할 수 있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들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에게 있는 온갖 죄악된 모습을 정죄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기도하여서 나의 유익과 본성적인 증오심을 제거해달라고 먼저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성과 증오심을 다 아시면서도 환자의 손을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자기의 유익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상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전 인격에,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차고 넘쳐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참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러한 사랑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거룩해짐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진심으로 열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일의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에도 계속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그런 죄악에 빠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이러한 죄에 빠지게 되며 혹은 노골적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완벽한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성과 이러한 무능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그 무한한 공로를 덧입혀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저희가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며 참으로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소금과 빛의 역할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